함께 찬송 우리 540장 찬송 540장 우리 1절과 4절 보시고 이렇게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4절입니다.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함께 일어서셔서 예배합니다. 찬양 부르시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예수님 나를 들려서 만유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사함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찬양지 292번 함께 찬양 부릅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 부릅니다. 찬양이 언제나 은혜로 얼굴을 가리며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성령 지르면서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내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우리 말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성령 지르면서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내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말씀 교독은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의 내용으로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1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양병희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일 예배를 저희를 불러주셔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일을 구별하여 각 가정의 처소에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현장 예배로 드리지 못하는 이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하여 우리 신앙생활이 나태해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성도들 어느 한 사람도 이 기간 동에 영적인 침체기가 겪거나 신앙이 대열해서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하나님 영으로 충만케 하사 마음에 쌓인 불안함과 걱정, 생각들을 모두 걷어내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아멘. 성도들 삶이 회복되고 내일의 소망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절망적인 생각들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아멘. 희망의 의지가 다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과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540장 함께 찬송 부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웃을 주의 흘린 몸의 비로소 나를 잡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5쪽입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위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경의 손으로과 함께 앞에 있는 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 방역 지침이 교회 예배가 정규 예배가 정상적으로 다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다 드려도 된다. 다만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방명록 쓰는 방명을 기록하기 이것을 철저히 하면서 정규 예배라고 하면은 주일 1, 2, 3부 예배, 또 오후 예배, 또는 저녁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금요기도회와 새벽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지난주에도 그러셨고 이번 주에도 그러셨는데 이제 못 보던 한동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함께 못 보던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함께 하셔서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고요. 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말씀 나누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에요. 특별히 잠언 10장부터는 삶 속에서 지혜는 무엇인가? 삶 속에서의 지혜,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 그러면서 첫 번째로는 재물에 대한 지혜. 불의한 재물을 쌓지 말아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지만 공의로운 재물은 죽음에서 건진다. 여러분 공의로운 재물, 의로운 사람의 재물은 무엇인가?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여서 얻는 것입니다. 또한 여름에 가을을 대비해서 수고하여 얻는 재물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지만 공의로운 의로운 자의 재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입술에 관한 것이었죠. 잠언 10장 11절에 보면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악인의 입은 미련함이 있다. 의인의 입은 순은과 같다. 그러게 여러분 의인의 입, 우리의 입술이 한 입에서 저주도 나오고 축복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입에서 진정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우리의 입술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지혜로운 생각의 첫 번째는 우리의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쁨. 우리가 항상 기뻐할 일은 항상 기뻐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들. 그러나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기뻐하십시오. 기억하시죠? 두 번째는 제가 앞에 걸 누르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걸 해보시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너무 잘하시네. 저보다 더 잘하시네. 세 번째 그러면 제가 범사에 그럼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네. 항상 부탁하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그는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가 기뻐하며 또한 기도드리며 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들었는데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듣고 분별하기 위해서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듣고 분별하는 출발점이 바로 무엇이냐?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열왕기상서 3장에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솔로몬이 다른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셨습니다.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의 미래까지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이 무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미련합니다. 그러기에 이 수없이 많은 백성들의 이 송사를 듣고 분별하여 판단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이 무엇인가?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 무엇이라 했죠? 청종. 듣고 순종하는 마음. 듣고 순종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러기에 하나님께는 청종하라. 두 번째, 사람과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람과는 경청하라. 경청. 이 청자의 이 한자어를 보면은 귀 듣고 또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마음으로 이해하는. 그래서 경청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또 마음으로 이해하는 공감. 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지혜인데 그것은 경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하나님을 향해서는 청종하십시오.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경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린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 출발이며 근본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10절에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찬양함이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 당연히 그 말씀 따라 살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의 핵심은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찬양이 넘치는 삶. 찬양이 넘치는 삶. 충만한 삶. 최근에 새벽 예배 때 우리의 본문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에도 뒷부분 거의 이제 결론 부분으로 다가오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또한 전달합니다. 그런데 유다와 또 왕과 고관들은 예레미야의 이 말을 듣기보다는 그들은 오히려 장밋빛 희망이 섞인 그러한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어요.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뜻.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우리가 시대적으로 또 우리의 어떤 애국적인 생각을 하면은 바벨론에 항복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 말에 뭐 좋아할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항복하면 너희가 살겠다. 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인가? 그것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자기의 만든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 이것이 이스라엘, 유다의 징계받는 이유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나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함께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 또 왕의 고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코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 것이다. 유다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오히려 거짓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유다가 망하는 것이고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과 왕의 고관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애굽으로 피난을 가자. 애굽으로. 또 그들은 이 애굽을 의지하고 모압을 또한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나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48장 이후의 말씀 보면 애굽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블레셋도 심판하신다.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나라와 도시들을 하나님을 거역했기에 그들은 멸망당할 것임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또 때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은 스스로 힘이 있고 우리의 능력으로라고 말하는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다. 교만. 그들의 거만함 때문이다. 그들의 오만함 때문이다. 제가 그래서 교만, 오만, 자만, 거만, 이 다 똑같이 들어가는 단어가 뭐예요? 만자가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이 찬양이 넘치는 삶, 충만. 저는 그렇게 좀 한번 그렇게 되기를 바랬어요. 이 교만도 어떤 이 거만한 것이 가득 찼다 이런 만자를 한자를 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채울 충자에 또 가득 찰 만자, 찰 만자, 채우고 가득 찬다. 그것은 제 생각대로 맞더라고요. 예상대로. 그런데 교만, 거만, 오만, 자만 이것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이 만자가요 한자어로 사진 제가 그림 하나 넣었는데요.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만자라고 하는 것은 거만할 만자예요. 거만할 만자. 이것은 형성 문자인데요. 형성 문자인데 그 다음 걸 보면 마음심자에다가 갓을 썼어요. 그리고 눈이 있는데 손으로 눈을 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성 문자에서 마음신변에 갓을 썼는데 손으로 눈을 크게 벌리며 뜨는 거죠. 거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매형하고 우리 가족들이 있으면은 어렸을 때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또 대학생 때 이때 신학생 때 우리 가족들이 너는 교만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중에는 안 하시나요? 가족들끼리 아무게 누구 서방은 교만해, 누구는 자만해. 근데 저희 매형은 자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만, 또 매형은 김자만 하면서 그렇게 별명도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교만이라고 하는 말을 봤더니 스스로 이 거만한 그런 태도를 갖는다는 거죠. 잘 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만과 이 거만, 오만 이런 말의 차이가 무엇인가 봤더니 이 교만은 자기 스스로 높이는 건데 이 거만과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높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깔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만의
오만의 어떤 뜻이 담겨 있더라. 반대로 정반대는 아니지만 다른 의미로서 다르게 우리의 충만을 생각해보죠. 충만. 여기에 만자는요 찰만자예요. 한자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건 찰만자예요. 물수변이 있죠. 자,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물수변이 있는데 두 양동이가 있어요. 평평합니다. 그것을 다 수평적으로 평평하다, 가득 찬다라고 하는 이 찰만, 채운다, 가득 채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삶에 감사함이 넘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함이 넘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넘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감사함이 넘치고 또 찬양함이 넘친다. 찬양이 가득 찬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은 만족, 여기에 이 만족, 우리의 족함이 가득 찬다는 거예요. 만족한다. 때로 비슷한 단어들이 만조, 물이 가득 찰 때 만조, 또 만석군, 만석, 이 만자가 있어요. 또 만선, 배에 이 물고기를 가득 잡았다라고 할 때 만선을 이루었다. 또 우리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은혜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 감사가 충만하다. 여러분, 충만, 가득가득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여.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저기 떠있는 태양을 보라.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이러한 찬양들이 참 많이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내게 만족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이 우리 삶 속에서 넘쳐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에게 넘쳐나는 기쁨과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75편 9절에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결단하죠. 시편 61편 8절에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매일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111편 10절에도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말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편 106편 48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104편 1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에베소 5장 18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같이 한번 공독해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19절에 이런 말씀처럼 19절의 말씀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여러분, 찬송이 계속 가득하죠. 에베소 5장 19절 말씀처럼 찬송이 계속 나오잖아요. 시, 찬송,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여러분, 계속해서 끊임없이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 성령 충만하면. 술 취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오니소스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는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을 추며 자신의 슬픔과 염려, 근심을 잠시 잊으려고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또 노래를 부르며 자기의 슬픔과 아픔들을 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사람들의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아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를 들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술 취하고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을 하는데 술 취해서 운전하면 면허 정지 수준이죠. 면허 정지될 수밖에 없죠.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에베소의 풍습 가운데 디오니소스에게 이 제사를 드리는데 술을 마시고 노래하며 흥겹게 우상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은 자기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방식도 술을 마시며 또한 노래 부르고 춤추며, 요즘 우리 백성들의, 우리의 사람들의 어떤 술 마시며 술주정 부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부르는 노래 다르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잖아요. 여러분, 칭찬, 찬송, 찬양, 김일성, 김정은 우리가 찬양한다 그러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기독교,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금방 잘 적응된다 그래요. 왜? 그들은 김일성, 김정은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찬양을 잘합니다. 거기에 찬양은 같은 표현이죠. 높이는 거예요. 칭찬하는 것입니다. 행한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모든 삶에 도우심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노래, 우리의 찬양은 단순히 교회에서만 예배드릴 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의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늘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찬송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찬송은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식물들, 동물들을 가꾸고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뱀이 찾아와서 뱀이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너희 보고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다. 아니야, 너희가 먹으면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 저희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 사단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것을 하다가 그것을 실증내고 이제는 내가 오히려 찬양받으면 어떠냐? 스스로 교만해지고 자기를 높이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사단으로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아담과 하와가 결국 범죄하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점점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 극치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을 그들이 쌓기 시작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서 대꼭대기를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거기서 하나님과 대면하자. 인간의 업적이, 인간의 노력이 대꼭대기를 하늘 꼭대기에 닿기까지 인류의 문명과 힘이 그렇게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강림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죠. 언어가 혼잡하니까 결국은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 모습,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모습이죠.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을 찬양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진정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이제는 귀신을 쫓아내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유익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고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 아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옥에 갇혔잖아요. 억울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무엇을 했습니까?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밤중쯤에 지진이 일어나요. 옥토가 흔들립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그들의 묶여있던 매어있던 착고가 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묶이고 매인 것들도 풀리게 하셔요.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으로 사로잡힌 자에게 자유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또한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겁다라고, 그러기에 무엇이든지 사용해서, 그러기에 우리의 입술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춤추며 소고치며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찬양 부르며 높여드릴 때에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찬양이 넘치는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너무나 바빠서 예배드리는 것이 뒷전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내 삶에 얼마나 있었던가. 찬양을 내가 얼마나 들었던가. 찬양을 부르면 우울함이 떠나갑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받아요. 찬양을 통해서 우울했던 마음도 하나님께서 새 소망과 기쁨으로 바꾸시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음악 가운데는 지금 당장은 경쾌하고 즐겁고 춤출 수 있고 하지만 그러나 다 듣고 나서 오히려 우울해지는 찬양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속에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시고 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모든 묶인 것이 풀리고 열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가사를 보시면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활짝 주께 엽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께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습니다.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여러분,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을 허락해 주십니다. 찬송의 옷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의 손을 들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가장
중심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무릎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가들 아버지 하나님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얼굴이 환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에 주 아버지 하나님 늘 찬송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주 백성들에게 주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원히 찬송하고 결단하고 귀한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하게 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슬픔 대신 희락으로서 재 대신 화관으로서 근심 대신 찬송으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 50장 1절 부르며 봉헌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드려진 예물 위해 축복 기도드립니다. 11조 예물 김명숙 권사님, 정목희 집사님, 염혜경 사모님, 건축 예물 김창혜 집사님, 염혜경 사모님, 권사회에서 김준환 집사님, 염혜경 사모, 자학헌금 염혜경 사모, 건축헌금 권사회, 강희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모랑 형제 감사함을 드리고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귀한 가족을 주시며 모든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재능으로 또 우리에게 귀한 직장과 사업장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 구별하여 10의 1조 예물을 드리며 조건을 따라 감사의 예물을, 선교의 예물, 장학헌금, 건축의 예물, 또 서원의 예물, 주정헌금을, 또 온라인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 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 진급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다 하셨습니다. 활짝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리고 싶지만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주의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는 정규시설, 정규
종교 활동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당분간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병행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주님께 나와 예배 자리로 함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핵심 방역 수칙 준수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주로 1시 30분에 드립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모두 다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다렸던 야외 소풍을 갑자기 발표하지만 다음 주 주일에 가려고 합니다. 물론 또 갑자기 방역 거리두기가 발표되면은 어렵죠. 그러나 멀지 않은 가까운 곳, 혹시 여러분 함께 가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따로 가셔도 좋더라고요. 제가 17년 대전 생활하면서 이번에 추석 연휴 명절에 우리 산책이나 갑시다. 오후 한 4시, 3시, 4시쯤에 갔더니 이렇게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는데 여러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7년이 됐는데 이곳을 몰랐을까 했더니요. 제가 어제 검색해 보니까 올해 3월, 4월 올봄에 거기 다 조성한 곳이더라고요. 혹시 슬픈 연가 촬영지 가셨더라도 새로 데크로서 잘 만들어진 조성된 곳을 가면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일에 여러분 예배 후에 대청 500m 사구간 명상정원 일대를 같이 약 데크로 한 1km, 1.2km 정도 되는 걸어서 한 15분, 20분 가고 또 잠깐 사진 찍고 좀 경치를 감상하다가 돌아오면은 늦어도 3시 정도면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가서 점심을 맛있는 걸 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면 한 3시, 늦어도 3시 반 이전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즐거운 시간 함께 우리가 준비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출석표 기도 제목 카드를 아마 보셨을 텐데요. 11월 1일 이번엔 마침 또 11월 1일이 주일이에요. 또 21일 토요일 3주간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 매일 저녁 오후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있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코로나 극복 및 건강을 위해서 가정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기억해 주시고 풋살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교회 청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 애경사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알리지 않으시려고 하는 분들도 때로는 있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축하하고 또 함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이런 부분도 알리는 것은 우리가 함께 알리고 또 함께 하는 것은 개인 자유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서희정 우리 성도님의 아드님이 다음 주일에 결혼을 합니다. 주보에 내지 않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함께 축하하고 싶다고. 또 이렇게 아드님이 다음 주일에 또 늦게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위에서도 함께 축복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던 분들도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함께 나눕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예배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하겠습니다.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찬양이 언제나 넘치는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여 늘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